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1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를 따르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살아감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섬김을 받으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호의를 받으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찬양이고 예배고 말씀을 공부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며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전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본문은 다윗의 초기 도피 생활을 짧게 설명한 뒤 사울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둘람 굴에 머물 때 그는 자기에게 모여든 400여 명의 사람들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대 땅 헤렛 수풀에 이르렀을 무렵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사실이 밝혀지자 사울은 높 땅의 사람과 가축을 모두 학살합니다. 미치광이 행세를 하고 간신히 가드에서 도망한 다윗이 아둘람에 이르자 그곳으로 형제와 온 집안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시대의 고통을 안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지도자로 세워 함께 거하게 됩니다. 아마 이 사울의 그런 어떤 통치에 반대하던 사람들, 사울의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던 사람들도 어쩌면 함께 모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40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사울은 고향 기브아에 이르러서는 사울은 고향 기브아에 이르러서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다윗을 행적을 자기한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불평합니다. 어떻게 고향 사람이고 같은 사람인데 다윗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일을 꾸미는지 아무도 자신한테 와서 그 행적을, 다윗의 행적을 말한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죠. 자신을 돕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 다윗 편만 드느냐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닐 텐데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람입니다. 사울의 충성된 종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다윗과 사울이 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아, 다윗은 사울의 사람이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윗 편, 내 편으로 모든 걸 보고 있죠. 그러자 그렇게 편을 가르려고 하자 고향 사람이 아닌, 기브아 사람이 아닌, 사울과 다윗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협조합니다. 진심으로 자기를 맡기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둔 다윗과 보상이 주어져야 협조하는 부하를 둔 사울이 또 대조가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권력이라는 게 이런 거죠. 권력이라는 것이 정말로 진심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충성하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오기보다는 권력이라는 것은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사람들,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 야심이 있는 사람들을 이 권력은 끌어당기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랑받지 못했고 사랑스럽지도 못한 어중이 떠중이 같은 우리를 아람굴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소외받고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람굴에 모여서 다윗이 지도자가 되듯이 하나님은 그런 지도자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그와 같은 아둘람 굴이 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소외받고 어렵고 힘들고 사회 경제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부하들 중에는 사울이 불평하듯이 사울을 돕는 자가 없었지만 에돔 사람 도액만은
아히멜렉과 다윗 사이의 대화를 들은 것 중에서 사울이 듣고 싶어하는 부분만 왜곡해서 전달합니다. 분명 제사장 아히멜렉은 외부에서 봤을 땐 다윗의 거짓말에 속아서 음식과 무기를 내줍니다. 또 오늘 본문에 아히멜렉의 그 고백, 증언에 의하면 아히멜렉은 사울이 신뢰하고 총애하는 사람이니 그래서 나는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도액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히멜렉이 사울을 배반하고 다윗에게는 협력했다는 그런 인상을 풍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멜렉은 사울 편이 아니라 다윗 편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다 사울 편입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 편이기 때문에, 사울이 사랑하고 총애하는 그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사위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선을 베푼 겁니다. 근데 도액은 자꾸만 아히멜렉이 사울 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역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일치된 증언을 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액 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이 기다렸던 대답을 찾자, 즉 모든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안 도와주고 다윗을 편을 든다 라는 자기의 생각이 확인이 되자마자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과 그 온 가족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도액의 증언과 제사장 아히멜렉의 증언 중에서 사울은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을 하지 못하겠다면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그런데 사울은 자신에게 맞는, 자기의 입맛에 맞는 증언을 선택합니다. 즉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공명하는 증언을 선택을 하는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도액의 증언에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 딱 맞는 거죠. 아, 네가 옳은 거죠. 진리를 말한 거죠, 도액이. 그래서 사울은 자기 정권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대적인 다윗에게 협력했다면 제사장을 죽일 명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냥 기분 나쁘다고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제사장인데. 그러니 자기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합법적이라기보다는 당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자기 합리화를. 그렇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반란이죠. 여호와의 제사장인데 왕에게 반역하면 죽는 겁니다. 사울이 자신의 권력이 어떻다면 죄송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력이 자신의 권력에 대한 사울의 생각이 여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자신의 권력은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나 사실관계보다 내 주장을 정당화해 줄 말만 가려듣고 내게 유리한 것만 골라 말합니다. 그게 지금 도액과 사울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짓의 사람,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사울의 살해 명령을 시행하기를 주저하자 도액이 나서서 제사장 85명과 제사장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축들을 도륙합니다. 사울은 틀림없이 제사장들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런데 도액은 그것보다 더 나아갑니다.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을 다 죽입니다. 그 와중에 한 사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살아남아 다윗에게로 옵니다. 다윗은 이 참담한 사건이 자신이 아히멜렉을 찾아가 도움을 청한 일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만 하지 않고 아비아달에게 보호를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기브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윗의 행적을 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사실을 보았을 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다윗이 위협적인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아히멜렉과 다윗이 짜고 나를 반역한다라는 그 생각을 강화해줄 도액의 이야기만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아히멜렉이 와서 자신의 입장과 마음을 밝힘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도액의 말을 듣습니다. 일단은 어떤 증언이 사실이 되려면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반대되는 증언이 있을 때는 판결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에게 맞는, 자기의 생각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어떤 정당함을 주는 도액의 증언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당하다 여기며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다윗이 된다, 다윗이다라고 꿈꿀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사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울과 싸워 이겨서 다윗의 모습으로 나가야 하죠. 우리 안엔 사울이 있습니다. 자꾸만 내게 정당함을 주고 나의 뜻과 맞는 그런 이야기들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본인이 나서서, 아히멜렉이 나서서 그게 아닙니다. 내가 사울 왕이여 당신에게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말함에도 불구하고 넌 거짓말이야.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우리 안에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사울과 싸워야 합니다. 누구나 사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창을 들어 던지는 그 순간 우리는 사울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쯤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날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다윗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사울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되기를 거절하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꾸만 사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권력과 나의 권위와 나의 체면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과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에 맞고 내 뜻에 맞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믿는 것,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을 강화해주고 옳다 여겨주는 그런 이야기들만을 듣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이 편협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울과 싸웁시다. 자꾸만 도에게 그 증언을 듣기를 원하고 도에게 말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그 사울과 싸워 이겨서 오히려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의 사울은 자꾸만 도액의 증언이 마음에 듭니다. 자꾸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파악하고 내가 보는 것과 맞는 내 생각과 같은 그런 증언들이 자꾸 들립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만 더 좋게 들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욕하고 싫어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그곳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사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울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열매가, 그 성품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맞고 내게 좋아하는 세상의 음성, 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